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25장 말씀은 엄청난 반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장까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왔다면 25장에서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거의 다 도착한 상태입니다.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10km 정도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긴 여행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성취를 손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음행은 인간끼리의 음란한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음행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께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지금 모압 여인들에게 속아 우상의 신전에서 그들과 음란 행위를 하고 부올의 바알신에게 복종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이 돌아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백성의 리더들을 잡아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대낮에 사형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멈추지 않고 전염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 시므리와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 이 두 사람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음에도 둘의 사랑을 과시하듯이 슬픔에 빠진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과감하게 들어와 자신들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악을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온 죄악이 이처럼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막사로 들어가는 남녀를 보고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 두 사람을 한 창에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그때 바로 그쳤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저주를 멈추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비느하스, 이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 내려진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의 마음이었습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전염병이라는 벌을 내리셨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돌이킨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을까요? 거룩함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을 떠나 음행에 빠지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비느하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